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 자체가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나그네 길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 시간은 과거, 또 현재, 미래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미래 속에 몸을 담고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의 시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그 현재라고 하는 그 시제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늘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 된 그 인생길.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미래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15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그 제목을 붙여본다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출발이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계속 다가오는 시간, 그 미래의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그 새로운 출발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그 개념 속에서 새로운 출발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예언,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약속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 약속과 함께 너로 하여금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과 함께 막바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새로운 출발을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 보다 큰 이상을 향해서 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가 안주하고 있던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거기를 떠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많은 축복들을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은 오늘 내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그 눈총을 피해서 독립하듯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의식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도 새로운 출발의 개념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출발이지. 날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그치? 옛날 50년 전에 무슨 은혜 받은 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거기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개념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이것이 그래서 성숙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속에 사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내 심장 속에 담아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나의 경직함이, 나의 완고함이 사람이 내 속에 머물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는 것도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야단을 많이 치시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야, 너희들은 사람을 전도하겠다, 구원하겠다, 산과 들로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정작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네들이 문을 딱 가로막고 서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세상의 구원을 향하여 하자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변화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나의 완고함이 그 경직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구원의 참된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나의 열심이 오히려 그것을 더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은 거죠.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것보다 큰 이상을 가졌습니다. 축복을 땅에 가는 출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1초 지나갔어요? 벌써 2초 지나가고 벌써 3초 지나가고 그 시간은 계속 우리에게 미래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새로운 시간 속에 계속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어떤 대상을 트러스트 한다. 혹은 빌리브? 믿는다. 이런 단어를 담아낼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그런 표현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논리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비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누가 알아요? 전도는 옆에 사는 순이 엄마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내 속에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은요, 이게 절대로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꽤나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느낀 대로 촉촉촉촉 촉새처럼 얘기해버리죠.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잘못된 그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막 또 사람을 잘못 폄하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희 단점을 너무 잘 아시니까, 시간만 나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넌 입 좀 다물고 살아라. 입 좀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주일마다 계속 입을 열어 설교를 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의 바람이 아닐 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고 그런 바람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래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새로운 얘기야.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제가 지휘하는 사병들은 참 저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 부관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부관이 나중에 자기 동기생을 만났어요. 제가 그 부대를 떠나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후에, 너 김종인 대위 아냐? 이렇게 얘기야. 야, 그분 가고 나서 내가 군대 생활을 해야 될 기력을 잃어버렸고, 군대 생활을 해야 될 어떤 그 매력과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 아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와서 전해줘요. 정말 멋있는 군인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상급자들한테 말대꾸를 심하게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 장교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말대꾸를 심하게 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러니까 전술학에 관한 교리 문제가 있었어요. 필드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FM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포병단장이 계급이 대령이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분도 육사 출신으로 절대 질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 있었고, 저도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팽팽하게 용서가 없이 서로 양보가 없이 싸움을 한 겁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포병단장님이 가버렸어요. 그냥 우리 부대를 방문했다가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아니 신학교 학장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래요. 수요일날 덜렁덜렁 설교를 하러 갔는데, 안 믿은 사람이 저기 앉아있어 보니까 그 양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 그렇게 만난 일도 있었는데요. 네, 뭔가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볼 때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말 많고, 그렇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싸가지가 없어 본 적이 없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그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헌금을 해라. 네. 그 말만한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왜 헌금을 내야 됩니까? 헌금을 어제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헌금 내니까 뭐 목사가 다 가져갑니다. 이거 충분히 따질 만한 그런 싸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따져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출석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뭐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제 싸가지로는 분명히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요. 이 신앙의 카테고리 속에 있는 문제 가지고는 제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해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출발이 아니고 신기한 힘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30년을 저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응? 만으로 29살 때 콜링을 받았죠. 그때까지 만 29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단계 또 다른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 30에 콜링을 받았고 콜링을 받았어요. 야, 저거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따지고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근데 지금 내 속에 이 가슴들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분명히 콜링을 받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일이 편해 보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결심을 하셨어. 정말 좋은 결심을 하셨다 하는데, 정작 이제 그 길을, 격려해주고 밀어줘야 될 우리 가족들이 따지고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따지고 들어옵니다. 너 왜 그걸 가려고 하냐? 이거 만만해 보이냐? 너 왜 그걸 가려고 하냐? 쉬워 보이냐? 하루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틀, 사흘, 매일 물어봅니다.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물어봅니다. 옆에 들어가요. 여기 내용은 또 그럽니다. 나는 말이야, 젊었을 때 신학교 안 가고 나이 먹어서 신학교 가는 그런 목사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소리까지 해면서요. 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내 속에 가슴 벅찬,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쩔 건데.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목사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부목사들, 또 전도사들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는가 하면 꾀죄죄해서. 1년 12달 똑같은 검은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굶다 살았는지 먹을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허겁지겁 먹고 이런 것들이 나 너무 싫은 거예요. 좀 폼나게 좀 품이 있게 격조 있게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전도사나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부목사님들 여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와서 거기서 진을 치고 밥을 먹고 가고 맨날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싫어서. 너무 가기 싫었는데.
아니, 가기 싫은 그것을 향하여 갑자기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한 절 한 기절이 외워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그것도 좀 지치긴 하더만.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했어요.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럴 때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마다 있었어요. 그 간격이.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분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없이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들을 이렇게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날마다 황홀병석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1년 동안에 제가 성경을 70번을 읽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간 그 해. 70번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면 70번 못 읽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가서 철야할 거예요. 1년에 뭐 40일 철야하기 교회를 나 혼자 몇 번씩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밤낮으로 하면서 성경 기도, 성경 보고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여름에 이렇게 그 철야를 하고 나면 뭐 이런 장의자에 엎어져서 잠이 들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한번 쓰다듬었더니 손이 시뻘게 밤새도록 모기가 뜯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거기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내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통통하게 그냥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두두둑 터져가지고 손이 시뻘겋게 되죠. 그래도 그것이 피곤한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또 아주 익숙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른다. 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안 돼요. 이런 초원마다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양들이 다 거기 밤에는 거기 가서 이렇게 그 밤을 샌답니다. 거기에는 네 양도 있고 내 양도 있고 저 사람 양도 있고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의 문에 목자가 서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하고 그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 있는 양들 중에 신통하게 그 양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안 따라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듣는데, 그렇지? 그 부르심에 관해서, 이게 무슨 부르심이냐, 갈등을 느낄 사이도 없이 가장 익숙하게 들었던 것처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주 익숙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주 익숙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나이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된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고 계신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시는 것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해서 따라간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처럼,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건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평가하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또 다른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다. 아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바로 어제까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싹 변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게 왜 갑자기 익숙하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계산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바보처럼 그 부르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들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가름하는 그런 그 기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다. 인생의 황혼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 시간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것이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설레임이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게 만들었다라는 그 설레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 힘들어서 오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주일 성수보다 일하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 그건 아직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기 위한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인간적인 계산과 모든 방법들,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들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레임이. 굶어도 좋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돈벌이가 잘 되지를 않아서 아이들이 끼니를 계속 걸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산 책들을 제가 다 서기를 끼얹어가지고 불을 다 질렀어. 불을 다 질러.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하나 끄집어내요. 보니까 불에 타다가 이렇게 그슬린 그 이사야서 주석 책을 거기서 또 보관을 더 해놓고서는 껐다가면 그거 꺼내는 거예요. 너 이랬지 않냐. 그 갈등을 넘어서서 그렇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한 것, 그것에 대한 가슴 설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 오늘 우리들 상황,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정황들이 그래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그 시간조차 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빡빡하고 말이지. 타이트한 그런 여유 없는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그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모든 어려운 삶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드려야 될 몫을 내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힘도 함께 주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들을 마음에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로운 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